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셉과 그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최종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제들과 요셉이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울고 했던 이 소식이 바로와 그 궁궐 신하들에게 들렸고 그로 인해서 바로의 신하와 궁궐이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냥 목사님 기뻐한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말하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은 요셉과는 별개의 민족이고 지금으로 치면 비기독교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바로가 그 신하들이 그 궁궐이 기뻐했대요. 이 장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항상 형통했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는 인생을 요셉이 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는 그 시간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그 시점부터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그 애굽의 왕을 비롯하여 신하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인 바로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인 바로가 요셉에게 일어난 가정사에 대해서 기뻐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요셉 같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던가요? 지금 그와 같은 장면인 거죠. 바로와 그 궁궐이 요셉에게 일어난 가정사에 일어났던 그 회복, 그 만남이 저 세상인 바로와 궁궐에 있는 신하들에게는 기뻐하지 않아도 될 일인 거죠.
근데 그들이 요셉을 보고 요셉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보고 마치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해 준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일어난 일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바로와 그 궁궐의 신하들이 요셉 가정에 일어난 일을 보고 기뻐한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기뻐해요? 세상이 교회에서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기뻐해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응답 받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로가 기뻐해요? 안 하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살았으면 요셉에게 일어난 가정사까지도 기뻐할 정도로 요셉은 매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기뻐하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기뻐해야 된다고요. 내가 신앙인인 것 때문에 세상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거꾸로 됐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기뻐하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출세, 부, 명예를 우리는 보고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아둥바둥 되죠. 그게 기쁨인지 알고. 하지만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석으로 가라고, 상석이 아닌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라는 사람과 그 신하들과 궁궐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전혀. 요셉이 한 일이라곤 그 나라에 흉년이 온 것을 잘 다스려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이란 나라에 있어서 철저히 이방 사람이에요. 관계없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요셉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바로와 그 궁궐의 신하들이 기뻐한 건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일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 기쁨처럼 그들에게 안 보인다라는 건 그들은 뭐를 본 거예요? 은혜와 기적을 본 게 아니라 나를 본 거죠. 나의 평소의 사람, 됨됨이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보고는 기뻐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저 사람 보고는 교회를 갈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거꾸로 된 삶이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 다니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이 바로처럼 기뻐해야 돼요. 이렇게 기뻐한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요셉한테 자, 형들을 아버지 있는 가나안 땅까지 보낼 때 음식도 주고 수레도 보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좋은 것, 토브, 아름다운 것,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상이요, 바로가요, 요셉의 가정에 아버지를 데리러 가는 그 상황 속에 가장 좋은 것을 해서 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애굽 땅에 와도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지금 좋은 거, 아름다운 것으로 이 22년 동안 찢어졌던 가정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하는 은혜가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명령을 통해서 그 가족사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라는 사람이 요셉의 가정을 향해서 좋은 것 드려라, 아름다운 것 줘라 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이 사람 철저히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집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바로가 수레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수레 보낸 거 목사님 그냥 수레 보내서 아버지 올 때 야곱 노인이니까 올 때 편하게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라고 맞죠? 그게 맞아요. 근데 이 수레를 보내는 이 바로의 이 장면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야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철저히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산악지대는 뭐예요, 여러분? 계곡이 있고 높고 낮음이 심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굴곡이 심하잖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다고요. 높고 낮음이 심하다고요. 자, 근데 애굽은요, 뭐예요? 평지라고요, 여러분. 애국 군대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 병거를 끌고 여러분 수레는 어디서 타는 거예요? 평지에서 끌고 다니는 게 수레라고요. 그럼 그 수레를 끌고 여러분 계곡이 많고 굴곡이 많은 야곱이 사는 가나안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 자, 애굽을 떠날 때까지는 편하겠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고생 그런 고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요? 바로가 그렇게 명령한다고요. 제가 만약에 신하였으면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거기는 수레를 끌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위로하죠. 야곱이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거, 선한 것으로 세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형제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수레도 갖고 옷도 챙기고 먹을 것도 챙겨서 가잖아요. 근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길 가운데 형제들이요 다투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언뜻 보면 왜 갑자기 화해를 했는데 요셉이 또 이 형들의 근성이 걱정돼서 다투지 말라고 말하나? 이렇게 들리지만 이 다투다라는 히브리어는 떨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형님들, 자, 이제 바로가 준 수레를 끌고 아버지한테 갈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겁니다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당황스러워하고 어리둥절하죠. 한마디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 야곱에게는 바로가 보낸 수레가 기쁨이에요. 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기쁨이에요. 근데 반대로 형제들에게는 무슨 사건이 되는 거예요?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인 게 들통나는 날이에요. 자, 그것을 요셉은 내다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님들 가는 도중에 두려워서 떨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 형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날이긴 하지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가십시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가 버린 수레와 요셉이 살았다는 그 말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의 죄가 놀랍게도 덮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요, 형님들에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 형제들처럼 아버지를 꽁꽁 숨기는 들통나는 그 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형제들이 도착하고 결국 야곱이 믿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족하다라는 말은 원래 우두머리
첫째, 두목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보낸 수레와 요셉이 살았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왜 야곱은 조카다, 나는 이제 우두머리다, 나는 이제 1등이다, 나는 이제 최고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22년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이 그 죽은 22년의 세월은 야곱에게는 한 번도 앞자리에 서보지 못한, 항상 맨 끝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이제는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 끝자리, 절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앞에 설 수 있도록, 당당할 수 있도록, 뿌듯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요, 야곱이 지금 여러분 이 족하다라고 하는 이 앞에 설 수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요셉의 형통함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22년 동안 아들은 죽은 자로 있는 거죠. 발견되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절망의 아들이 요셉이었던 거죠.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야곱 앞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요, 우리는 어쩌면 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인생의 그 어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22년 된 요셉이 각자의 인생마다 있는 거 아세요? 다 하나씩 22년 된 죽었어 내 아들은, 없어, 희망 없어, 소망 없어 라고 말하는 22년 된 요셉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족하다, 1등이다, 최고다, 앞에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사는, 내 인생에 죽어있는 요셉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이제는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이 야곱,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쓰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기뻐해야 되는 거라고요. 원래는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가정사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세상인 바로가, 세상에 있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가장 합당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를 통해서 요셉 가문에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22년 동안 항상 죽음의 끝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족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시켜준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인생,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쩌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목사님, 저는 오늘이, 지금이 22년째 죽어있는 아들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 성도의 삶일 수도 있어요. 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스럽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내 삶의 상황이 어쩌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그 22년 동안
형제들이 수레를 끌고 오기 그 직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족하게 하실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디고 느리고 안 보여도 하나님은 22년의 시간이 야곱에게는 죽은 아들이 보이지 않는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요셉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족하다라고 만들어 주시길 저는 바라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노력해도 족합니다라는 말보다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22년의 요셉 같은 내 삶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를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본인도 속이는 자였지만 아들들에게 또 속임받아서 22년 동안 자신이 사랑한 아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야곱에게 주시고 결국 17살에 요셉이 꾸었던 꿈의 그 모든 결론의 끝은 족합니다라는 말을 야곱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의 백성 야곱을 향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고 신앙인인 나를 보고 교회 다니는 남편과 아내를 보고 자식들을 보고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오늘도 성도들 가정을 채워주시고 내 삶에 22년 동안 죽은 자처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요셉을 오늘도 성도들에게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족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부족합니다의 입술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이젠 주님께서 주시는 족함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오늘이 22년의 죽음의 아들을 생존자로 살아있는 자로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